그때보다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또 목사로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성도들이 생명의 그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로 서는 그 모습을 볼 때, 제자가 되었을 때, 그게 너무 기쁩니다. 제자로 세워지는 그 순간이 제게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이번 토요일에도 남산 블레싱을 갔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온 젊은 커플, 20대 커플을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또 남산타워를 가고 있어서 남산타워 가는 길을 알려주고 소금을 불어주고 그렇게 했죠. 관계 형성을 한 거예요. 요즘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외국인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넘쳐났던 그 미국 땅, 유럽 땅이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워요.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관계 형성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소금을 불어드리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열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 우리 전도지 있죠. 전도지를 갖고 전에는 그냥 심플하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했었는데 지금은 그 전도지, 영어 전도지가 있어요. 영어 전도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다 읽게 합니다.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기꺼이 읽습니다. 전에는 비가 오는 날 비를 다 맞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문을 끝까지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한 사람이 소리 내서 대표로 있게 합니다. 다른 사람 다 들으니까요. 그 텍사스에서 온 이 커플, 젊은 커플도 함께 영접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항상 질문하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묻는 질문. 그러니까 두 사람 다 Jesus in my heart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내 마음에 계시더라고요. 그 전도지에는 여러분이 전도지를 보면 가져갔으면 알 텐데요. 그 영접하는 영접 기도문이 있고 그 영접 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내용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것까지 읽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한 5가지 정도 예배자로 서야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기도, 중보기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단순히 전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기초 양육까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생명의 빵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생명의 빵으로 오셨어요.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한나절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금방 배고파지잖아요. 어제 제가 결혼식에 갔는데, 우리 봉사자로 나오는 자매 결혼식을 갔는데 정말 잘 나왔어요. 근데 한 서너 시간 지나고 나니까 계속 배불렀을까요? 그 배부름이 계속되나요? 아니, 배고파요. 배고파지시는 거죠. 그렇게 금방 배고파지는 육신의 빵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생명의 빵입니다. 나한테 오는 사람은 절대로 배고프지 않을 겁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뭐 한 번도 목마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 모든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절망 가운데 그 마음이 무너져 있던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찾아가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다시 목마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라도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우물이 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솟아나는 우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던 인생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의 삶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굶주림의 존재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배 터지게 먹어도, 그렇죠? 4시간 지나면 또 먹어야 돼요. 배가 고파지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2만 명의 그 사람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의해서 그 빵과 그 물고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한 달간 배불렀을까요? 어때요? 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루신 오병이어의 기적이었기 때문에 한 달간 배불러서 더 이상 뭘 먹지 않아도 됐을까요? 똑같죠. 한두 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요. 배고프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빵을 먹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은 바로 그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배고팠을 때 더하시는 은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2만여 명의 사람들은 뭘 구했죠? 육신의 빵을 채워주실 분,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자, 목마르지 않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 인간들은 계속 무언가를 먹어요. 네. 음식만을 먹는 게 아니고 돈을 먹고, 인정받는 것들을 먹고, 성공, 쾌락, 그리고 또 사람들의 사랑, 그리고 종교적 열심까지 이거 먹어요. 그걸 먹으면 배부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제가 나눴지만 우리 공원에 섬기러 왔던 형제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가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싶다고,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고.
저의 신앙이 어떤 배경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나눴어요. 그리고 그 형제 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근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절망만을 안겨줄 이만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권면을 했어요.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신천지의 특징은, 제가 아마 이단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모습이 어떤 거냐 그러면요, 이단들은요,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이 땅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교주가 굉장히 모든 사람 앞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위치를 소유한 사람으로 황금 송아지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왜요? 교주가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이유는, 이단들의 특징은 그들이 헌신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게 되면 계속 단계가 올라가요. 이게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나도 교주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계속 심어줘요. 그게 이단의 모습이에요. 종교라는 틀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는 나도 열심히 헌금하고 전도하고 그들이 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언젠가 교주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계속 심어줘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로 계속 뭔가 열심히 하면 단계가 올라가요. 뭐 집화장이 되고, 그런 의식을 심어주니까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신앙은 어떤 거죠? 영원한 생명의 빵이 아니라 육신의 빵을 얻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빵을 가장 높은 위치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이름이고 신앙의 목적인 것이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감쌌지만 그 내면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흘러가는 그 신앙의 틀들은 다 똑같아요. 신천지, 통일교, JMS, 그 다음에 또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어때요? 교주들이 다 어때요? 엄청나고 대단하죠. 네. 그런데 종교라는 이름, 종교자는 틀을 씌워서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그 욕망을 채워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의 본질이 그래요.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어떤 길들을 통해서 그 굶주림을 채우려고 해요. 절망하겠죠. 그 이단의 교주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물론 그걸 또 다른 방법으로 꾸미죠. 뭐 그들이 이건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다른 방법으로 돌리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의 빵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내가 배부르는 게 아니고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자신을 찢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인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 생명의 빵이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인간은 그 배고픔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근데 다시 배고프고 다시 목마르고 그게 반복이 돼요.
오늘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49절 시작. 여러분의 조상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만나는 어떻게 됐어요?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황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들이 다 죽었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솔로몬을 요즘 보다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전도서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빵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쾌락을 구하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성전과 궁궐을 지었죠. 황금으로 감싸서. 근데 우리 왕상 말씀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왕이 되는데 애굽 왕 바로가 약해진 이스라엘 나라 유다 땅에 와서 그 의리의리하던 황금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남아있는 게 없게 돼요. 성전에 있던 것들까지 시삭이라는 파로가 다 가져가 버려요. 그게 세상의 육신의 빵의 모습이에요. 그걸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빵이라고 할 때 그게 단순히 축복, 은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지요. 여러분은 나를 보기까지 했으나 믿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다 나에게 올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오는 사람을 나는 절대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 것은 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바로 내가 마지막 날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배부르게 되는 것? 만나 먹고 배부르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딱 한 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스스로를 찢으시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셔요.
아버지께서 자녀 삼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셔요. 이 말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구원 얻을 때까지,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끝까지 찾아가셔요. 아무리 엉망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셔요. 끝까지 찾을 때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그렇게 하셔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생명의 빵이에요. 그분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의 빵이 되신, 그 빵이 육신의 빵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놓으시고 자신을 찢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전적인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영원한 주인으로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우리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반복하셔요. 생명의 빵이 어떤 것인지, 생명의 빵,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생명의 빵을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야말로 생명의 빵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입니다. 이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지 않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목마르고 다시 배고프고 다시 절망하게 되는 육신의 빵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하시죠. 나를 먹으라. 우리 성찬을 하잖아요. 생명의 빵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계속 성찬을 통해서 먹잖아요. 그분을 먹는다, 그분을 영접한다,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래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찢길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찢기시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빵이 되셔요. 생명의 빵이 되셔요.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이 되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자양분이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의 말씀, 섬김, 희생, 그리고 그 사랑함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의 피가, 그분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전에 죄악의 피가 돌았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운데 뛰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죄악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그분이 사셔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더불어 함께 나누어지고, 또 그렇지 못했을 때 중보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내 욕망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가운데 역사하고, 당신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같이 하나 되어 그렇게 합시다. 예수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갑시다 라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나야말로 살아있는 빵, 곧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누구든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성령 강림주일. 예, 그래요.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남산에 블레싱 가면 계속 성령 강림주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나눴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약속한 걸 주겠다.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시고 나서 며칠 만에요? 50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120여 명의 그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해가 갈라지는, 빨간 색깔의 해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죠?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죠? 방언입니다. 근데 방언이 그 당시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그 방언이 어떤 건 줄 아세요?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버버버버 더더더더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각 나라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그 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그 나라에 살아본 적도 없고 언어를 배워본 적도 없던 갈리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해요. 각 나라의 언어로. 그런데 어떤 걸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뭘 것 같아요? 아까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이 되심, 영생이 되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120문도 그 성도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외국에 살고 있던, 외국의 언어를 쓰고 외국에서 생활하던 그들이 1년에 3번씩 명절이 되면 찾아왔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큰 소리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나라의 언어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셨다 라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한다. 그분을 모셔야 한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거죠. 그게 선포되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하셨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솟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분이 내 안에 샘물로 들어오셔서 영원한 샘물이 되시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6장에서도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래요. 그분이 생명의 빵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요. 그 생명의 빵으로 들어오시고 영원한 샘물로 들어오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죠?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요. 우리를 인도해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심을, 빵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들어오시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동일하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그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 되심, 그리고 생명의 떡이 되심, 빵이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몸을 찢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셔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그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가 뭘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을 아멘. 내가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심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저희를 사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그 여정의 그 입술의 그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뭐가 되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돼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분이 생명의 빵이 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분들을 통해서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들의 그 선교사 사역을 통해서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병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목적일까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하죠? 선교사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서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빵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분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생명의 빵으로 내 안에 모셨을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오늘 예배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 80대 중반이 되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셔요. 십자가도 만드신 분이네요. 20년 전에 이분 만났어요. 같이 예배하고 그 노숙을 하던 그분에게 방을 구해드리고, 근데요, 그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제가 그거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글을 모르시던 그분이 그를 스스로 터득하셨어요. 그리고 전도에 관련된,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스스로 암송하셨어요. 그리고 앰프를 등에 메고요, 충전용 앰프를 등에 메고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했어요.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분은 50년 담배 피우던 것을 1월 1일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그리고 쪽방에 사시면서 만났던 사랑하는 여인분, 그분이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호수로 음식을 넣고 소변을 호수로 받아들이는, 약 18년을 실제로 혼인관계도 아니었고 그렇게 만났던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까지 세례도 받고 하셨어요. 교회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기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연세가 드셨는데 그 관절이 안 좋으신데 서울역에 복음을 전하시다가 관절이 더 나빠지셨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근데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삶을 통해서. 왜 그럴까요? 내 자아, 내 소욕, 내 욕망이 내 가운데 있으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던 여인의 이야기를 알 거예요.
향유옥합은요, 향유가 워낙 비싸요. 이 조그만 항아리에 옥합이 들어있는 건데 그게 3천만 원 정도가 해요. 그래서 그 향유를 담는 그릇이 굉장히 비쌉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아주 고급 돌로 만든 향유 옥합입니다. 너무 이뻐요. 그런데 그 향유를 사용하려면 주둥아리를 깨뜨려야 돼요. 이 옥합이 너무 이쁘니까 잊어버려요. 이 향유 옥합을 소유한 목적이 향유를 쓰는 것임을 잊어버려요. 옥합, 내 욕망, 내 고집, 내 뜻, 세상적인 성공,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아요. 옥합 안에 그분을 가둬둬요. 그리고 나의 신앙의 본질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욕망, 내 뜻, 내 고집,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유지하고 살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요.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갇혀 있잖아요. 그분이 증거되고 선포돼야 되는데 내 안에 갇혀 있잖아요. 안 돼요. 그분이 흘러가야 돼요. 내 자아와 욕망이 깨져야 돼요. 안 그러면 흘러가지 않아요.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아요. 생명이 흘러가지 않아요.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깨뜨려야 돼요. 안 깨뜨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옥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듯하고 멋있는 신앙의 외형 깨뜨려야 돼요. 아멘. 깨지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리라. 생수가 흘러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서 흘러가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깨뜨려지는 역사, 그 깨뜨려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제가 늘 나눴던 이야기, 내 육신의 가족, 육신 안에 내 소유를 썼던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웃들, 그 모두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갈 때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생명의 빵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눈을 감으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마음속에.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마음속에. 예.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갇혀 있어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 내 욕망들, 내 고집들, 내 뜻들,
종교적인 외형들, 주님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깨뜨려야 할 여러분의 그 항해옥합과 같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깨뜨려져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깨뜨려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권능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보이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면이 치유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생명의 영원한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마치 향유옥합에 갇혀있는 옥급 향유처럼 갇혀있습니다.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인간적인 욕망, 내 뜻, 내 고집, 종교적인 색채들이 주님의 그 생명을, 주님의 생명의 빵 되심을,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들을 가로막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아와 내 욕망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권능을 받아서 권능이 임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의 나를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가 내 입술과 내 삶과 내 소유를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 되심을 선포하는 그 입술이 되고 내 소유를 기꺼이 주님을 향해서 내놓았던 초대교회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함으로 인하여 주님 그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역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내면의 죄악과 우리 내면의 허물과 육신의 연약함과 내면의 아픔이 치유되고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어서 육신의 아픔이,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흘러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받는 땅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자신을 찢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하심을 또 고백합니다. 그런데 향유옥합처럼 세상의 좋은 것이, 세상의 욕망이, 내 뜻이, 종교적인 세상적인 방법들이 나를 둘러싸므로, 성령님을 둘러싸므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생명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그 옥합을 깨뜨려 버림으로 인하여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욕망이 깨지고 내 뜻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내면의 아픔과 죄악과 허물들이 깨끗이 씻겨지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준비되게 해주시옵고 생수의 강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이웃의 아픔, 이웃의 어려움들, 중보할 제목들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헌금을 위해서 우리 굴마이랑 우리 리더 자매가 좀 기도해 주실 수 있겠어요? 키리스탄어로 하십시오. 여기서요? 기도하겠습니다. Құдайым атаке уай ушул баардык алып келинген каражаттын баары атаке сенин эркиңе жараша, сенин падышачылыгыңа жараша жумшалсын атаке уай. Ушул сенден келген баардык кирешенин ошонун 10% сага берип жатабыз атаке уай. Ошону 30, 60, 100 эсе көбөйт бересиң деп ишенем Кудайым атаке уай. Эч качан биздин колубузга Рабасың Кудайым атаке уай. Ар дайым атаке сага беришен берүүчү колдордон бололук, алуучу колдордон эмес Кудайым атаке. Рахмат сага ушу берип жаткан биз үчүн, бизге наның үчүн атаке уай. Жана башка бизди кийинтип, ичинтип жаткан ушул баардык нерсең үчүн ыраазычылык келтиребиз атаке уай. Сенин ырайымың болсун, сенин Кудайым атаке эркиң аткарылсын. Иса Машаяктын исминен сыйнам. Амин. Амин.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금함이 있잖아요. 뒤에 헌금함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헌금을 뭐 따로 이렇게 돌리지는 않고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하면 되고요. 그래도 마음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헌금함 돌리지 않지만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헌금만 하는 게 아니고 힘겨운 이웃들의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거기 편지에 용지에 써서 넣으면 우리가 돕게 돼요. 그리고 또 중보할 제목들이 있으면 중보할 이웃들의 어떤 사정이 있으면 또 그것을 넣으시면 우리 교회가 또 함께 금요 기도회 때나 중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헌금함은 삶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헌금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주 본문 말씀 요목 6장 52절부터 71절까지 마무리하는데요.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 말씀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그다음에 우리 전도지 한 장씩 가져가셔서 그 전도지를 이산입니다. 외국인에게도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관계 영상한 다음에 그 전도지 내용을 읽게 하면 돼요. 읽으면 영접까지 이어집니다. 외국인들은 영어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방법이죠. 많은 분들이 영접합니다. 한 주에 한 10명이 영접하기도 하고
같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이렇게 식사 준비, 주일날 배식할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 되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다음 주 뒷정리 또 그 다음 주 청소 뒷정리 하실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키르기스탄 공동체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기쁘고 몇 년 만에 한 거죠.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대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리더가 우리 그때 그 졸도 씨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제가 전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기회가 더 많아져서 이렇게 연합 예배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또 고백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축복송 부르고 그 축복송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축복송을 우리 한국어로 먼저 부르고 또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 찬양을 예수 사랑 나의 사랑의 축복송을 우리가 키르기스탄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서 불러주고 그다음에 키르기스탄 형제자매들이 또 우리 한국 분들을 위해서 불러주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로 먼저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내 맘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내 맘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우리 키르기스탄 언어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또 자매를 사랑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요. 더 많은 축복 은혜를 오늘 키르기스탄 언어로도 우리가 받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이었나요? 우리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 그때 기억이 또 나는데요. 그래요. 축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을 때 생명의 빵으로 자신을 찢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복음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껏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또 공원 예배 위에 그리고 또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키르기스탄 모든 교회 위에 키르기스탄 땅에 그 생명의 떡이 가득해지는 그 비전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생명의 그 여정 위에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열방들의 고통스러운 수많은 난민들 또 서민들 그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